오늘부터 민수기를 통하여서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서 민수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들으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이 명령이 민수기 1장 첫 번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뭔가 하면은 민수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 이제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의 모든 사건들, 민수기의 모든 말씀들, 모든 반응들, 이 모든 것은 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제목은 오늘 민수기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의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민수기가 아니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광야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뱀이 더 바라, 여기 히브리어입니다. 뱀이 더 바라. 요즘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말하는 설교자가 나쁜 설교자래요.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 말을 설교자만 아는 척하고 말하면서 성도들 헷갈리게 한다고 헬라어 히브리어 말하는 설교자가 나쁜 설교자인데 이 부분만은 제가 히브리어로 해야 돼요. 나쁜 설교자라 여기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뱀이 더 바라인데 이게 광야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각 책의 창세기 출애굽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책 제목으로 하거나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서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다섯 번째 단어를 끄집어 와서 민수기의 제목을 삼았어요. 그게 뱀이 더 바랍니다. 그게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의 배경이 광야고 민수기의 제목도 광야인데 그렇다면은 민수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뭘까요? 한국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인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또 히브리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바예 다바르입니다. 바예 다바르. 뱀이 더 바르나 바에 다 바르나 저도 헷갈려요. 비슷하게 들리죠. 그죠? 빨리 발음하면 똑같은 단어로 들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1장 1절에 바에 다 바르는 번역하면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예요. 요 한 단어인데 한 문장이 되네요. 요 마지막에 세 스펠링 바는 그리고 예는 그가 그리고 다 베르는 말씀하셨다는데 요 원래 단어는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근데 광야라는 단어 안에 마지막 세 스펠링이 다바르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말씀이라는 스펠링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참 특이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광야라는 단어만 봐도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전체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광야는 일반 세상의 광야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같아요. 이 광야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짐승이 덤비고 민수기의 광야도 그렇고 세상의 광야도 그래요. 그러나 민수기의 광야가 세상의 광야하고 딱 하나 근본적인 차이점이 민수기의 광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우리가 광야에서 일어난 이 일을 볼 때 광야를 보면서 말씀을 놓치면 민수기 전체를 다 놓치는 거고 광야의 삶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 우리 신앙의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이미지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감성 시대.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물어봅니다. 너는 걔가 왜 좋아? 한참 생각하다고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그냥 필링이 좋아요. 그래. 아니, 그냥 자기 감정이 좋대요. 그러니까 좋아서 사귄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네가 사귀는 사람이 마약 밀수범인데도 감정이 좋으면 사귈 수 있어요. 왜? 만나면 그냥 필링이 좋으니까. 왜? 젊은이들이 감성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감동이 되면 진리고, 감동이 자기 삶의 기준이에요. 그게 이미지 시대, 분위기 시대, 감성 시대예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주려면은 겉으로 많이 보여줘야 되고,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 줘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신비주의, 기적, 은사로 나타납니다. 이 신비주의와 신비와 기적과 은사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비와 기적과 은사가 늘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가 가득하고 그리고 은사가 많으면 사람들이 참 많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실제로 미국의 대형 교회들 보면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적이고 그리고 기적과 은사를 많이 강조해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비와 은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아무리 신비가 많고 기적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50년 60년 신비와 기적과 은사를 체험해도 그 사람의 내면 영적 세계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요. 그게 결점이에요. 왜? 신비와 기적과 은사는 외면을 보여주고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감동만 일으키지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성숙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비와 기적과 은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빼버리면 매일 울고 감동받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약간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고 그날 예배 드려가는데 감동이 없으면 은혜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 감동에 의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이미지에 의하여서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 율법을 준 곳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에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만 나왔지 그 인구조사가 몇 명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각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만 각 지파별로 계산했는데 헤아렸는데 레위 지파는 빼고 헤아렸는데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서 그러면은 민수기에서 조사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몇 명이겠는가? 최하로 잡아서 200만, 최고로 잡으면 500만까지. 보통 한 4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럼 우리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약 400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 이게 몇 명으로부터 이만큼 됐을까요? 70명으로부터 됐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다 이민 갑니다. 70명이 다 이민 가서 400년 애굽에서 살면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14개월째 되는 첫날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70명이 400만 명이 되었어요. 늘 많이 잡으면 500만 명. 줄여도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어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숫자가 맞니 안 맞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쟁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연구실에서 매일 밥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하라 그러세요.
우리들은 이 60만 3,550명, 약 400만 명의 인구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데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민수기 인구조사에서 그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평온한 가운데 수월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이 70명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교육 잘 시키고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애 많이 낳고 그런 형편이 하나도 아닙니다. 들어가서 애굽을 모르는 왕이 나올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출애굽기 1장 죄송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 바로가 나타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많아지니까 앞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을 불고 와서 남자아이들 나오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거든 그냥 살려둬라. 여자아이는 그냥 그 애굽 남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으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고 말합니다. 유아 대학살 명령이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없어질, 한 명도 없게 되는, 여자들은 다 시집 가버리니까 한 명도 없게 되는 큰 말살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해서 결혼도 싫고 애 놓는 것도 싫고 그런 엄청난 오랜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한번 지나가게 된다. 만약에 그때 홍해가 열리지 않고 아니면 열렸다가 중간에 닫혔다라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말살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평온한 가운데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말살의 위험 가운데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어려움 가운데 위태위태한 무시무시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위험과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약속을 포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어집니다. 위기나 위험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닥치는 위기보다 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명령한 내용은 뭡니까? 인구조사.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계수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운트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쁜 설교자가 되지 않겠어서 히브리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계수라는 말과 3절에서 말하는 계수의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2절에서 계수하라는 것은 진짜 카운트하라는 겁니다. 헤아리라는 겁니다. 1명, 2명, 3명 헤아리라는 것이고 3절에서 계수하라는 것은 헤아리되 등록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헤아리에서 등록시켜라. 무엇으로? 오늘 왜 헤아리입니까?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확인하려고 헤아려. 여기서 헤아림을 받은 60만 3,550명은 한 명이라고 헤아림을 받는 순간 무엇으로 등록됩니까? 군사로 등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절에 나오는 계수하라는 것은 헤아리에서 그 헤아린 사람을 임명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군사로서.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군사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60만 3,550명이 최초로 군사 공동체 군대가 됩니다. 희한한 것은요, 군번도 없어요.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60만 3,550명 헤아려 가지고 임명해버렸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군대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군사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400만 명, 500만 명, 이 사람들을, 이 400만 명, 50만 명을 두리둥실 뭉쳐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딱 말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히브리는 인종과 민족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는 원래 어떤 계층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계층 가운데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히브리하고 그냥 같이 섞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 한 400명, 500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인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다 히브리 사람들. 그럼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계층입니까? 애굽에서 가장 낮은 하류 계층 사람들, 떠돌이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은 이민자들이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정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다 불렀어요.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전부 다 오합지졸이에요. 이 오합지졸 400만 명, 500만 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한 명 한 명에서 다 임명해버렸어요. 오합지졸 같은 사람,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 자기 부대장이 누구고 자기 진의 배치가 어딘지도 아직 결정나지 않은 이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오합지졸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나? 애굽 군사를 군대로 만들지. 훈련도 잘 돼가 있고 작전도 잘 짜고 이미 군대로서 그 위용을 갖추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하면 더 힘세고 더 전쟁 잘할 건데,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임명해서 앞으로 전쟁터로 내어보냅니다. 자, 이 군대, 이 군사들이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 전쟁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같은 거는 똑같이 무기 들고 싸우기도 하고 작전도 짭니다. 전략 전술도 짭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 하나님의 군대의 총지휘관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의 총지휘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모든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일반 전쟁하고 다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입니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를 데리고 저 산 밑에서 막 전쟁합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듭니다. 이 두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고 올라가면 오른 채로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깁니다.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받쳐서 팔이 계속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일반 전쟁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전쟁의 성격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에서 승리해야 그 전쟁은 이기기 때문에 모세가 팔을 든 것으로 영적 승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전쟁하고 다른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애국 군대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듭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전쟁은 싸우는 대상이 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전쟁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정확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겉으로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타도의 대상은, 정복의 대상은, 물리쳐야 될 대상은 어떤 종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배후에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앞으로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 히브리 사람들을 그 당시에 선택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를 대신해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광야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인,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오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민 와서, 물론 우리 간의 정도와 신분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던 것처럼 지금 오늘 미국의 주류가 우리를 히브리 사람으로 보는 게 우리 이민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를 대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훌륭한 군사 대신에 한국 이민자들, 히브리 사람과 같은 한국 이민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로 만들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이민 교회가,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과 칼과 마병을 준비하지만, 전쟁 작전도 짜고 무기도 준비하지만 성패는 우리의 작전과 우리 무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이 영적 전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성패는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는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는 교회 안도 되지만은 교회 바깥도 똑같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밥을 먹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운전을 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함께 팀워크를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돈을 버는 것 이전에 영적 전쟁입니다. 일상적인 삶이 영적 전쟁터고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합니까? 이것만큼 물건 하나 살 때, 음식 하나 먹을 때, 걸어갈 때 똑같은 영적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가 가게 가서 물건 사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무슨 전쟁이냐라고 말하지만은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성도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처럼 물건을 사느냐, 그리스도처럼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처럼 걸어가느냐, 그리스도처럼 말하느냐, 그리스도처럼 친절하느냐, 그 하나하나가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놀면서 합니까? 웃으면서 비실비실 합니까? 전쟁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목숨 안 걸어도 전쟁터에서 전쟁은 목숨 걸고 전쟁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숫자적으로 말해서 만약에 이 뉴욕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군사 60만 3,550명이 모든 일터 가정, 모든 일상적인 소식에 한복에 쏟아져 나가서 물건을 살 때, 걸어갈 때,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십시오. 3개월 만에 뉴욕은 다 바뀝니다. 60만 3,550명이 일상적인 삶을 기도하듯이, 예배드리듯이, 찬양하듯이 그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말할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한다면
아니 60만까지 필요 600명만 있어도 뉴욕은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서 히브리 사람과 같은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선택해 주시고 영적 군사로서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 옆에 한번 보십시오. 다 무시무시한 군사들이에요. 어리버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헤아려서 이 세상에 나간 일상적인 삶 속에 보내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게에서 물건 하나 사십시오.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내보다 더 못한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내가 이만큼 무시했으니까 나중에 이만큼 무시함을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차별을 받았어도 이 차별을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돌려주지 않겠다. 나는 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겠다고 생각하고 존귀히 여기는 순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히브리 사람 오합지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 잘 임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이 민수기 광야, 이민 광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되고 우리 뉴욕 동장칠 교회가 위대한 군사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선생에서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